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합니다. 1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의 기록된 책의 특징을 또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죠. 1장 1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책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두 번째로는 바울의 내면의 신앙을 보면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또 복음의 은혜를 입었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겠죠.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었죠. 앞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나왔는데요.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바로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 계파가 생긴 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아주 지금 당황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실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지체일 뿐이지 각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중에 은사장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은사에서 다룰 때에 이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해요.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을 맡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아예 잘라져 나가듯이 분쟁을 한 거예요. 예, 사람을 앞세우는 거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나눈 분파가 세례를 누가 줬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팔을 나눴다라는 것을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이 이런 겁니다. 15절에 보시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어떤 자기의 감정적인 요소에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분쟁을 하고 분파를 이뤘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홈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죽음의 구속의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해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새신자를 양육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그 저변에는 세례를 누가 줬고 누가 받았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줄 세우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세례는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도의 일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교인 몇 명입니다. 오늘날 하면 우리 교인들 몇 명입니다 이거잖아요. 등록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능력을 가름하는 척도가 뭐냐면 교인의 숫자야. 그 다음에 그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재정이 넉넉하겠죠. 그 재정이 넉넉하면 목사님의 사례비나 기타 활동비가 높아지겠죠. 그런 것으로 줄을 세우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의 목회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미련함이 믿지 않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이시고 그 다음에 전도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죠. 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황된 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전도를 하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가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말씀을 맛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 잠언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27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가시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죠. 우리가 미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아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또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